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올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잘 교회에 열심히 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2025년도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장화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사전을 보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어려운 말인데,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의 요구가 충족된 상태다. 그리고 그 요구가 감성적 요구의 만족, 즉 쾌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극적으로는 고통이나 불쾌가 없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행복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내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면 행복하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어떤 행복에서 나오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행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냥 일주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맥주감사절이니까 감사한다면 그것은 그냥 소극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행복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적었지만 색다른 행복이에요. 색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 행복은 어떤 사정적 의미의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 정의내릴 수 없는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적 행복이다. 저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눈물도 보았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종전이 됐죠.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이스라엘의 자생적 테러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테러 앞에 세계인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혼란스럽죠.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색다른 행복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은 바울만의 독특한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일반적인 행복론에서 말하는 쾌락 추구나 고통이나 불쾌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이나 어떤 이런 정신적 독립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색다른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쾌락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과 지금 불쾌함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하면요, 소유에 기초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두 가지를 추구하는데 대부분은 소유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8개월 17일 동안 아랍에미리트라는 이슬람 국가에 파병을 갔다 왔어요. 정말 덥거든요. 정말 더울 때는 뭐 40도, 50도 막 이렇게 더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성들은 히잡이라는 검은색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벗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잡을 입은 그 이스라엘 국가들의 여성들을 보면 그 속옷이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하고 야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남편들이 다른 여성에 눈 돌리지 않게 하려는 그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거기 가면 그 속옷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야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지배욕,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려보려는 이 욕망, 이거는 결국은 소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문명은 핵가족 시대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1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은 뭡니까? 더욱 이웃과의 담을 쌓고요,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산인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글주의의 본질은 다 소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삼포시대다. 삼포시대가 뭔지 아세요? 결혼을 포기하고, 그 전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삼포시대는 결국은 소유의 부족이 낳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 행복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이것을 배워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여기 주보에 적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3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하찮은 것을. 그러면 최고는 뭐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비천에 처해도 만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만족하고 내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배부른 상황이 또 배고픈 상황을 만나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자족하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만족하십니까? 비천한 가운데도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색다른 행복입니다. 바울은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이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의식합니까? 세간의 평가를 의식해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 행복론은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행복이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 스스로 선택한 행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노마를 갔어요. 그리고 노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편지를 써요. 근데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 짧은 1장부터 4장 사이에 기쁨이란 단어를 14번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은 뭐다? 바로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의 모든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족하는 행복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도 선택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교회에 있을 때, 동촌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때 항상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이 이제 군인이셨는데 남편이 이제 월남전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는 한 아들만 3명을 낳았어요. 7살, 5살, 3살. 한국 나이로. 그리고 교도생활에 2년 동안은 월남 파병 갔다 오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애만 셋을 낳는데 결국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국립묘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연금은 나오죠. 근데 이분이 그 아들 3명을 혼자서 키우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새벽마다 항상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야.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살만한데 이제 아들도 괜찮고 살만한데 아유 더 살아야지 아우성을 치는데 이분은 암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읽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권사니까 체면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진심이 묻어왔어요. 왜? 그분은 평상시에 기도 생활에 전념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도 입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상계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자주 그 병문안을 갔거든요. 기도회 드리러. 저는 권사님들 이제 가면 권사님들이 살아야 돼.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만한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을 딱 봤는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지금 장로님이 됐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는 지금도 그 표정을 생각할 수 없어요. 남들은 불평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그런데 이분은 웃으면서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표정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 행복론, 색다른 행복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그 3개 절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은 드려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잘 안 드려요. 왜? 덥잖아. 그리고 잘 안 드리거든요. 맥주감사를 안 드리는 교회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가운데 이 맥주절은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왜 그러면 보리 추수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밀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해의 첫 수와 기쁨의 첫 열매라는 이 현수막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에 첫 열매도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되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밀의 추수 때문이에요. 그리고 밀의 추수 이후에 초여름에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십계명과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출생하고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요때만 되면 많이 굶었단 말이에요. 보릿고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제사를 드릴 때 유기병 2개, 누룩이 든 떡 그 2개를 흔들어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수확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든 레인이든 객이든 고아든 과부이든 모두 내 자녀와 함께 동등한 신분으로 여겨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의 추수, 초여름의 첫 수수, 십계명과 토례를 받은 날, 다윗의 출생이라는 이 사중적인 의미가 있는 이 날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으로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이 맥주절을 끊임없이 지켜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읽은 성경이 있어요. 반드시 이때는 성경을 뭐 읽었냐면, 제가 이 성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9장 2절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날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두 번째는 특이한 건 뭐냐면 에스겔서 첫 장을 읽습니다. 1장 4절을 읽어요. 제가 여기 1장 4절을 적어놨는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서 첫 장을 읽은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박국을 읽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십계명을 읽은 다음에 에스겔서를 읽고 그다음에 하박국의 믿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치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읽는데 시편 68편을 읽는데요.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조상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납서 나서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마지막을 뭘 읽었냐면 자 출애굽기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하박국을 읽고 시편을 읽었는데 마지막은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룻기는 뭐예요?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2세 500.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룻이. 근데 그 굶주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때였어요. 비록 오순절이 밀과 연관돼 있잖아요. 보리 추수 때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이 결국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가정 가운데가 바로 보리 추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기념하는 날 오순절에 이방인으로서 바로 이스라엘과 율법을 선택한 그 룻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룻기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킬 때 감사의 정신을 이어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맥주 감사절에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 성령의 임재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불꽃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 강림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제자와 120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감림하여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고 각 사람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 이 오순절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완성하고자 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지나왔는데 이제 2025년 남은 6개월 보내야 돼요. 벌써부터 더워요. 습도가 높아요. 잠도 안 와요. 힘도 죽겠어요.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점점 더워져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어떤 힘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 가운데서도 룻기가
그 힘들고 배고플 때에도 그들은 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상의 감사, 색다른 행복을 알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남은 6개월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웃으면서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사람들마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2025년도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